지금 저는 죄를 미워하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마 쉽게 우리 애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는 화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화를 내죠? 혹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화가 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를 낼까요? 지나간 일들 한번 생각해 보면 대개는 참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우리가 화를 냅니다. 그죠? 우리가 화를 내게 되는 원인은 참 다양한데, 가장 기초적인 원인을 찾으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feeling.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감정이 있다면 우리가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또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행동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정 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주제가 화를 내는 거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보셨어요? 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화를 잘 냅니다. 네, 이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아마 감정이 없거나 사람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웃을 일이 많아요? 아니면 화나는 일이 많아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찬송가 가사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죠? 이 찬송이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매일 화나는 사람이죠. 네, 찬송도 이렇게 말할 정도니 아마 이 세상은 웃을 일보다는 이렇게 화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죠?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중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낸다는 것은 화가 난다는 뜻이죠. 바울은 분을 내어도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화가 날 때 화를 내라는 소리입니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헷갈리죠?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보면 분을 내어도 낸다는 뜻이죠. 그죠? 화가 날 때 화를 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화내는 것 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감정이란 게 있으니까 화낼 때 화를 내야잖아요. 안 내면 화병 걸린다면서요.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솔로몬도 그 전도서에다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미워할 때, 누군가를 미워할 때 웃으면서 미워할 수 있어요? 나 정말 너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미워할 때는 화가 난다는 거죠. 또 전쟁하는데 웃으면서 전쟁하는 사람 있나요? 죽어라 죽어라 이런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전쟁할 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도 또 아무리 선한 사람도 화가 날 때가 있는데, 화가 날 때 적당히 화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화로 인하여,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화내는 것으로 인하여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가 날 때 그 화를 죄를 짓는 데까지 이것을 연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데 죄는 짓지 마라. 여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가 나면 대개 죄를 짓거든요. 그죠? 자, 화가 나면 일단 화가 난다. 무엇을 통해서 화가 나요? 화가 나면 대개 그렇습니다. 소리가 커지죠. 볼륨이 쫙 올라가면서 화가 나면 대개 소리가 커지고, 소리가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감정이 점점 끌어오르고 이게 격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가든지 나쁜 말이 나오든지 죄를 짓게 된다고요. 그죠? 대개 경우. 자, 근데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거죠? 아니, 화가 나면 죄를 짓게 되는 게 거진인데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할 걸까요? 자, 다음 구절에 답이 있어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자, 여러분 화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줄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A foothold라는 말이 있죠. 영어 말로. 이거는 문틈에 발을 딱 끼워 놓으면 문이 안 닫히잖아요. 이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마귀가 그 틈으로 싹 들어와서 우리를 죄짓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저번 주일날 설교 제목 뭐였죠?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죠? 사탄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 죄가 시작되었다 그랬죠. 자, 하와가 마귀에게 사탄에게 들었던 그 거짓말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요런 거짓말 했단 말이죠. 하와가 이 뱀의 말을 거짓말을 딱 듣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야 하나님이 다 안 거야.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들으니까 마귀의 거짓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가장 귀한 것 우리한테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것을 먹지 말로 하는 거 보니까 마귀의 말이 맞네. 뱀의 말이 맞아.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속인 거네.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정말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지혜롭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날름 따서 먹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죠. 이처럼 우리가 화가 날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을 때보다 화를 낼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우리의 육체가 저지를 수 있는 많은 죄의 종류 중에 한 가지로 딱 분류해 주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그죠? 일단 화를 내는 것을 육체가 저지를 수 있는 죄 가운데 하나로 딱 분류해 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화를 컨트롤해야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죠? 제가 설치를 해보니까 세상에서 왜냐 세상에서 화내는 것이 막 스트레스가 되고 막 고혈압이 되고 그죠? 심장마비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화가 날 때 막 inner peace 이렇게도 하고요. 10가지 세하르라 그리고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각가지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화 안 내기 위해서 방법을 사용한다고요.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법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법 이걸 찾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건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이게 성경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화를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컨트롤해봤자 또 화가 또 납니다. 화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화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자, 지금 나에게 만들어지는 분노가 어떤 분노인지를 한번 파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화는 내가 내 감정에서 스스로 만드는 화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어떤 비성경적인 것을 보고 죄 짓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화도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분노는 여지없이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죄를 짓는 데까지 연결이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운 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하지 않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나의 육신이 만들어내는 분노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내 육신이 내 자아가 만들어내는 분노는 모두 다 보면 나 중심에서부터 튀쳐나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자, 보세요. 나보다도
남이 더 잘 되거나 나보다도 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더 칭찬을 받거나 높임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인스팅트하게 본능적으로 분노가 생겨요. 이거는 나랑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심합니다. 내 배우자가 나보다 더 칭찬을 받는다든지 나의 형제나 나의 시스터리나 그죠? 친구가 나보다 더 높임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는 이게 정상적인 일이죠. 저도요. 다른 목사님이 나보다 더 설교도 잘한다고 칭찬받고 그러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괜히 화가 나는 거죠. 한번 들어보자 잘하는가 이렇게 막 찾아보고 그래요. 별로 못하는데 뭐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 중심내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결국 보면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모습에서 화가 치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를 만들어내는 아주 정말 티피컬한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대개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에서 이 분노가 오르면 여기서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그죠? 질투가 생기고 질투를 이기지 못하면 마지막에 큰 사고를 치더라고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질투를 하죠. 질투를 시작한 것이 뭐냐면 그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 가사 때문에 사울 왕의 질투가 생겨요. 그 노래가 뭐였죠? 사울 왕은 사울 왕은 천천이고 다윗 왕은 만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터 나가서 사울 왕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노래를 막 여인들이 그 여자들이 문제예요. 남자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하여튼 뭐 이렇게 딱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그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다윗과 너무 친했는데 그 노래를 딱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아, 다윗이 이제 보니까 나의 킹십을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질투심에 눈이 이글 타기 시작했어요. 그 다윗을 보니까 막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가 생기고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하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에 들어가죠. 창을 들고 다윗을 던져버리죠. 몇 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제물은 그냥 리젝하셨어요. 못 받겠다고 하셨어요. 이에 대하여 가인의 감정이 상합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엄청 화가 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예배, 자기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지금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났지만, 근데 여러분, 이 화가 근본적인 것이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사실은 동생 때문에 더 화가 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 때문에 더 화가 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동생을 칭찬하셨거든요. 아벨은 받으셨는데 자기는 안 받으셨거든요. 열등감을 느끼고 질투심이 생기면서 더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혼자 있었다면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거에서 이렇게까지 화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받았는데 저는 안 받은 것에 대해서 화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예배 드리기 이전에 이미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셔요. 그 다음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악한 자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려야 되고 뭘 하나님 앞에 바치기는 바쳐야 되고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에 이미 정말 불경건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려봤자 하나님께서 이거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뭘 해봤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경건하는 자의 그 예물, 제사,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엎드린다, 크로칭이죠. 이 사탄이, 죄를 만드는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 문에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서 그 마음을 빼앗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그냥 용서해주면 안 돼요. 죄를 봐주면 안 돼요. 죄라고 생각되면 진짜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9절요.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봐, 지금 죄가 너를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이겨야 돼. 지금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이미 징계를 내린 게 아니에요.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라 이 가인에게 지금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분노한 것을 회개할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죄가 지금 너를 원해.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죄는 정말 우리를 원한다니까요. 죄는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원하시는 게 아니죠. 죄는 늘 함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항상 우리 옆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다니까요. 마치 우리 집 강아지가 제 옆에서 다 엎드려 있는 것처럼, 밥 달라고 있는 것처럼요. 마귀가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옆에 딱 엎드리고 있어요. 틈만 생기면 들어가려고. 몰랐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다 보여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음을 딱 열면요, 순식간에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분노가 지금 극에 달했어요. 자기 동생에게 질투심, 하나님께 대한 원망. 가인이 자기 동생에게 그 화가 안 났으면 동생을 죽일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근본적으로 동생 때문에 화가 더 난 거예요. 자기보다 더 칭찬받으니까. 가인이 회개하지 않자 마음이 끓고 있던 분노가 더 강해집니다. 이미 내 옆에 엎드려 있는 죄가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 어떻게 파멸시키나요?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들로 잠깐 따라 나와 필드에 들어가서 돌로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죄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그젬플들은 자기 중심적에서 나오는 이 자기 자아에서부터 나오는 분노를 우리가 참지 못할 때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에 똑같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잘 구별하여서 죄로부터 떠난 케이스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케이스를 찾으려고 제가 창세기부터 사람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쭉 뒤졌는데, 찾다 보니까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는 막 화내고 실패한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성경 보니까 아니에요. 그 분을 참고 승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몇 명만 제가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니까요. 자, 이 이삭은 자신의 그 우물을 계속 빼앗아간 그 그랄 지방의 목자들에게 우물을 팠는데 그 와서 뺏어 가버리고, 또 우물 팠는데 또 뺏어 가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화가 날 만도 한데 끝까지 화를 내지 않고 다 그냥 줘버려요. 가져가, 또 파지 뭐. 지금 이삭의 목자들은 지금 화가 이만큼 나 있는데 또 파지 뭐, 또 줘버려, 또 파지 뭐. 이렇게 3번을 했어요. 3번을 했더니 더 이상 이 그랄 목자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이유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일이 소문이 나요. 그 지방 그랄 지방에 소문이 납니다. 그 지방 왕이었던 왕조차 이삭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해요. 무엇이 이삭을 두려워하겠을까요? 알고 보니 이게 이삭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삭이 만약에 그 그랄 목자들이 이런 일을 벌였을 적에 이걸 자기 중심적으로 나의 자아가 이끄는 대로 판단했다면 그랄 목자들과 전쟁을 일으켰겠죠. 그죠? 피 터지게 싸웠을 거예요. 우물 찾기 위해서. 그러나 이삭은 뭘 합니까? 양보를 해버리죠. 양보를 통해 자기 자신의 분노를 이겨냅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볼까요?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 있죠. 그 형들을 나중에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완전히 상황이
180도 거꾸로 되어서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비는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복수할 만도 한데 복수하기보다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버리죠. 이 일이 있을 줄 알고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라고 이렇게 용서해버립니다. 요셉이 복수를 마음먹었다면 형들은 절대로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분노, 화내는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서.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가 이 화내는 것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의 삶 가운데 뚜렷하게 보이는 분노가 세 번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죠.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된 후에 애굽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분을 내면서 가서 그 사람을 때려 죽여요. 두 번째 분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딱 받아서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막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한 십계명을 그 사람들에게 던져버리죠. 성질이 진짜. 그걸 던지면서 십계명을, 그 귀한 십계명을 깨버립니다. 모세가 이 정도 과격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자,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너는 지도자도 아니다. 막 생욕을 다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저기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반석에 명령해야 되는데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그냥 2번 심하게 때리죠. 에이, 나쁜 것들 하면서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모세는 분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이 세 번의 케이스를 봤을 때 분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할 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시작.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여러분, 민수기가 누가 썼을까요?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 모세가 이걸 썼단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자기가 썼단 말이에요. 얼마나 손이 오그라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쓰라니까 쓴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는 분을 잘 참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사람, 그냥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치켜 올렸을까요? 자,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온유 그러면 뭐 meek 아니면 humble 아니면 gentle 뭐 이렇게 씁니다.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이 아주 무난하고 화도 안 내고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사람들이 깔보잖아요. 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격이 온순한 사람에게.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세를 지칭하는 온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파워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부른다고요. 자, 예를 들면 200마일로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엔진,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이웨이에서 다른 차와 똑같이 100마일 정도 수준으로 같이 달려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원래 이런 차들은 하이웨이에서 자기 뽐내듯이 확 빨리 가야 되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달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하이웨이에 달리는 차들과 똑같이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세는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했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얌전하고 순종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뭐 허구한 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모세의 리더십에 너만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막 형제들도 막 리더십에 도전했던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화를 낸 적이 성경에 보니까 딱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제외하고 그 두 번도 모세가 자신의 성질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죄악을 보고 그것을 징계하는 의로운 분노였다고요.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가 수없이 많은 분노가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 분노를 만났을 적에 그가 그 분노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모세가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뭘까요? 자,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20장 6절을 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자, 엎드린다는 말이 또 나오네요. 아까 마귀도 죄도 우리 옆에서 엎드려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데 모세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회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대처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분이라고 여겨졌을 때 이것을 사람 앞에서 막 터뜨리지 않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다 터뜨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 모세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를 온유하게 만드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화를 다스리는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문가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야말로 우리의 모든 화를, 인간의 모든 화를 다스리실 수 있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적이고 질투심, 어떤 화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든 그 화, 모든 분노를 다 받아주실 만큼 넓은 가슴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분노를 다스려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화 났을까 안 났을까요? 이삭이 화 났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계속 연달아 자기 우물을 빼앗아 가는데 화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화 났죠.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전쟁으로 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이 분노를 이겼나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분노를 터뜨렸더니 하나님께서 양보해 줘라. 양보라는 은혜를 주셔서 그 양보로 자기 자신의 분노를 이길 수 있었어요. 요셉은요. 요셉 또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잖아요. 자기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복수해도 돼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줘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화를 다 풀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은혜를 주셔서 형들을 용서해버리고 자기의 이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종들이 화가 났죠. 사울을 죽이겠다고. 그런데 다윗이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다윗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쳐버리죠. 이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대한 분노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화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다 이렇게 자기 화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화를 이길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이 군인들에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꺼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이때 예수님은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셔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했던 베드로의 행동은 정당방위고 자기의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합당한 대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보세요, 그죠? 여러분 나 같으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정당적인 행동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도 모자라 잘려진 그 군인 말고의 귀를 붙이면서 치료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겠죠. 저는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의로운 분노와 감정적인 분노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노는 화가 나지만 예수님이라도 화가 안 나겠어요? 자기를 잡으려고 검과 망치를 가지고 왔는데 화가 나죠. 의로운 분노는 화가 나지만 용서할 수 있는 분노예요. 그렇지만 감정적인 분노는 화가 날 때 절대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나에게 나고 있는 화가 어떤 화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의로운 분노는 화가 나지만 그 화를 성령 안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결국 이용을 당할 거예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것은 예수님을 지키려는 의도이기보다는 자신 안에서 나온 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나온 행동이었다고요. 자,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나는 예수님을 지켜야 돼 하고 말고의 귀를 딱 잘랐는데 이것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라. 꽂아라. 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책망하셨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행동을 의로운 행동이다, 의로운 분노로 여겼다면 칭찬하셨겠죠. 잘했다. 계속해서 나를 보호해줘.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이 베드로를 책망하셨단 말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다음 구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를 것이 아니라 무슨 행동을 했었어요? 예수님께 갔었어야죠. 의로우신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맡겼어야 돼요. 근데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 예수님, 제가 처리할까요? 물어봤다면 예수님께서 말리셨겠죠. 그래 보세요. 이게 의로운 분노가 아니었어요. 과시, 어떻게 보면 과시 여길 수 있는데 나 혼자 나만이 예수를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설쳐된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 거죠. 그래 마귀를 하여금 사고를 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칼 들고 막 설치는 이 베드로를 말리지 않으셨다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이런 말 안 하셨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왔는 군인들과 다 싸웠겠죠. 그죠? 몇 사람 더 죽였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문제들을 맡겨드리면 예수님은 우리가 더 사고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자기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화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모세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큰 사고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게 만들고, 베드로처럼 사람이 귀를 자르게 만들고.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화를 다스리시는 전문가이셔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진짜 전문가이셔요.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 마음속의 분노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 맡길 수 있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anger expert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의 이 분노 게이지를 계속해서 올리죠. 조금 더 우리를 화를 일으키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켜요. 그리고 결국은 그 분노를 탁 터뜨리게 만들죠.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게 만들고,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막 상처 입게 만들고, 우리를 죄의 가운데로 끊임없이 이끌고 가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가 엎드려 버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정말 죄를 정말 여러분 미워하셔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죄. 이게 죄라고 판단되면 인정사정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블하게 해주시고 젠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주도 우리의 모든 화를 다스리시는 전문가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이 화, 이 분노를 주님 앞에 잘 맡겨드려서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금주의 기도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천천히 읽고 다 같이 한번 주님, 이런 마음, 나의 화, 이런 분노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온유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앵글 엑스퍼트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한번